할렐루야. 오늘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어서 로마 총독 앞에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펠릭스 총독 앞에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서 죽이려 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정오가 대단히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로마의 실권자들이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쉽게 풀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의 인심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금이 되어서 이곳 저곳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변론이 벌써 세 번째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변정하는 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변호를 듣고 나서 그가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펠릭스 총독은요, 휴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휴정하는 것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펠릭스 총독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형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눈치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꾀를 쓴 것인데 잠시 그냥 회의를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휴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도무지 알지 못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위신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지금 내가 너희의 입장을 충분히 다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천부장이 오면은 그 정언을 들은 후에 그 다음 해 내가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휴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펠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오기 전에 그는 사마리아에서 총독으로 재임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유행의 사건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부딪히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 의한 기독교의 핍박을 사마리아에서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정말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로마의 위험한 세력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율법과 메시아에 관한 문제로 계속 그들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복음을 아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펠릭스는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본질을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잖아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정보에만 익숙한 것이,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고 잘못된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펠릭스 총독은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총독까지 올라왔잖아요.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고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의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이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 아내가 유대 여자 지금 드루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여인의 그의 아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드루실라는요, 헤롯 아그리빠 왕의 딸입니다. 그리고 절세 미녀로 소문이 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결혼해서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벨릭스 총독이 보니까 드루실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를 지금 탐을 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뺏어 오는데 마술사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가 드루실라의 남편 앞에 가서 말하기를 저런 여인과 살면은 뭐 팔자가 좋지 않다든지 뭐 안 좋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드루실라에게 또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를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면서 그 여인을 깨어내어서 결국 자기의 세 번째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0세였고 드루실라의 나이가 18세였습니다. 지금 60세 된 할아버지가 18살 된 아름다운 여인을 지금 마술사를 매수해서 부부를 이간질시키고 그 아내를 뺏어버렸던 사람이죠. 대단히 잔인하고 계획적이고 야심가입니다. 그리고 드루실라도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드루실라는요, 강교한 여자였지만 그래도 유대 여자였어요. 그러한 이유로 메시아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이 로마 정치가와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출세해서 권세는 누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영혼의 안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혹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바울이 신령하고 유명하다고 하는데 혹시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호기심 반, 위로 반으로 그의 남편을 조르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오직 권력과 돈에만 눈이 먼 정치가였는데 어린 아내가 계속 자기를 조르니까 하는 수 없이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설교를 듣는데 자신의 아내를 대동해서 같이 그것을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고 막 쪼르니까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부인을 위해서 한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라든 저라든 지금 벨릭스는요, 부인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두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일 몇 시에 총독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와서 변증해 주세요라고 바울에게 정갈이 갔을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이 총독에게 또 어떻게 변론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변론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가할 것인데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전가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25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설교는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본문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또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또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 앞에 유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총독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정확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벨릭스 총독이 지금 의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고 재물을 탐내고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그의 불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의의가 무엇이냐라고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것이 절제입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무분별한 사람 이 총독을 향해서 잘못된 욕망에 남의 아내도 뺏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그런 부부를 보고 그에게 절제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총독이요, 총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절제돼야 합니다. 총독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은 권세자이지만 당신 위에도 권세자가 있고 가이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이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마시고 법대로 의롭게 사시고 절제하라고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여론을 조작해서 불의를 감출 수도 있지만 사람을 속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동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를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독이여 보십시오. 로마의 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당신이 형벌을 내린 그 죄인들이 죽는 모습을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무서운 형벌을 내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설교는 벨릭스 총독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이 총독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여도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복음이 튕겨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25절 후반부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는요, 두려워하며 지금은 그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은 내가 틈이 나면은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벨릭스 총독이 칼을 무서워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쟁을 재미로 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그는 피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전쟁을 마다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졌습니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지금 죄인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자기의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죠. 그러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내가 어찌 해야 할 거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벨릭스 총독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반응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벨릭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길을 닫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하반절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대답하되 지금은 그만 가시오. 시간이 나면은 다시 그대를 부르겠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됐다.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만하자. 이제 다음에 듣기로 하자. 일단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나면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그는 연기해 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영혼의 떨림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돌이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두려움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만 하고 그는 두려워하며 그냥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벨릭스의 마음에 생기는 마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무서워할 수도 없고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날마다 감동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은혜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부르심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이 있고 이런 감동이 있을 때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벨릭스 총독은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이야기하던 건데 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최종적으로 하는 말은 야, 예수님 믿어. 하나님도 잘 섬겨. 정직하게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한 단 조건을 붙입니다. 단, 지금 말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말고 조금 이따 하라고. 지금 말고 나중에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다른 일을 하고 오늘까지 재미를 보다가 내일부터 나중에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좀 삐그덕거리고 힘이 없고 약해지면은 그때 나가야지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언젠가는 갈 거야.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러고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틈이 있으면. 다른 말로 지금은 말고 시간이 나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틈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게. 그죠? 시간이 생기면 교회에 나갈게. 지금 말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진지하게 교회에 나가는 것을 고민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때 시간이 날까요? 그리고 신앙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미생활이고 여가활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시간이 나면요? 아니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순위이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관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암소가 송아지를 배웠습니다. 살찐 송아지 2마리를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이 사람은 1마리가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마리가 태어나니까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소를 2마리나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이 중에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이 1마리를 주님께 주의 사업에 제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2마리 소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송아지 1마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니까요. 주님, 하필이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느 송아지를 드리겠다라고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해놔놓고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부터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바로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일이 많고 바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을 잘라버리고 봉사 시간을 잘라버리고 심지어 예배 시간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인 거예요. 틈이 나면 부르리라, 시간이 나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고 대단한 게 얼마나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인간관계, 심지어 가족관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급한 일에 쫓겨서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급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친구들과의 모임, 누구누구 엄마와 만나서 차 한잔 마시는 거, 또 어디 쇼핑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구경 가는 거, 이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일들은 뒤에 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급한 일에 쫓겨다니게 되면요, 항상 바빠요. 항상 바쁜데 결국 중요한 일을 계속 놓치게 됩니다. 그렇게 급한 일에 쫓겨서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긴급성 중독증 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것, 부지런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도 마음이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뭔가 내 자신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이상해지면은 이 중요한 문제에서 내가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쁘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참 좋겠다, 일이 많구나, 그러면서 부러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바쁘다고 하면은 시간 활용을 잘 못하는, 쫓기는 사람이란 의미가 됩니다. 시간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누구나 시간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틈이 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벨리스 총독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를 향한 영혼의 부름, 이 부름에 귀를 닫고 그는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 기록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렇습니다. 바울을 부르기는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돈이 많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변호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저 이방 여러 나라 교회로부터 내 민족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거뒀던 헌금,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냐는 것이었죠. 게다가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가정이 돈이 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바울의 여정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교회 대표들이
자기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있었고 대신 이 대표단을 바울이 인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울은요, 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벨릭스 같은 도둑이 볼 때는 바울이 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가둬놓으면 뭐라도 좀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를 가둬놓고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불러서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지금 로마법으로는 미결수를 2년 이상 법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가두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이때 또 다른 일이 생기면서 벨릭스는 가이사에게 소환되어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돈 욕심이 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무시했던 이 벨릭스.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설교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의 살아있는 생생한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를 2년이나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벨릭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까요? 계속 부르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이 영혼의 목소리의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계속 다른 시각으로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가책을 받습니다. 괴로워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위예요. 믿는다면 행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고치셔야 되고, 믿는다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멈춰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뿌리지 않는 씨가 내일 열매 맺힐 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데 내일 경건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경건해질 거야? 앞으로 거룩해질 거야? 앞으로 진실해질 거야?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진실하셔야 되고 오늘 경건하셔야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지금 결단하시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이 나면 내일 할 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삼상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